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9장의 다섯째, 여섯째 천사가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고 황충이 나와 그곳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과연 그 황충이 무엇이고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참 극심하여 우리에게 주는 고통임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저갱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지옥에 있는 피조물까지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천사도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를 정한 년, 월, 시를 주어서 그들을 풀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정말 놀라운 고통을 또한 우리 인간에게 주게 됩니다. 정말 무엇으로 어떻게 죽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분명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아니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세상이 악하니 무정하게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아니하죠. 무시하며 오히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 그리고 나아가 잘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우상에 절을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때 그 심판 때도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과 11장 14절까지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이전에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쭉 천사가 이렇게 그 어떤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뜻이 무엇인지도 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 일곱째 천사가 아니고
힘센 다른 천사, 강력한 천사, 어떤 주석가는 가브리엘이 아닐까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아닌가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데 싶습니다. 왜냐하면 7 천사가 말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구별되어진 표현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천사는 굉장히 어떤 구름을 입고 있고 무지개가 머리에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불 기둥과 같은 다리를 가졌고 오른 다리는 바다에 왼 다리는 땅에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천사로 묘사되고 있고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입술에서 말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7 우레라는 표현을 써서 7 우레와 같은 것이 나타나 말을 하게 되는데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것은 숨기라, 임봉해라,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 알아서는 안 될, 지금 현재 알아서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현재 알아서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 부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주시되 우리의 구원에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는 가려놓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천사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건데 세세토록 있을 전능하신 이에게 그러면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와 바다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7절도 묘사와 함께 더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더딘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그 뜻이 변화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기독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모습, 그래서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15년을 더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15년을 더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나단의 선지자를 통하여 기독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체되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말씀하시고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말해줘야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그런 표현을 쓰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과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건 하나님의 소리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에게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펼쳐져 있다라는 뜻은 알려져 있다, 공개되어 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펼쳐진 작은 책, 왜 큰 책이 아니고 작은 책일까? 인을 쳐진 그 두루마리는 사실 5장에 우리가 봤었는데 그 책과는 다른 책처럼 보입니다. 일부러 작은 책. 이 작은 책은 아마도 요한에게 해당된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을 표현하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되는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요한이 바로 그 천사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 천사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하면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져가라 그랬더니 천사는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요한복음에 참 많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생명수 맛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지만 그분을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단지 우리 눈에 머릿속에 눈으로 읽어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셔서 우리 삶에 전체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씹어 먹는 겁니다. 완전히 먹고 우리 삶 전체에다가 드러내 증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라는 건데, 놀라운 것은 입에는 달아요. 근데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엄청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근데 그 뜻을 깊이 보니까 그 말씀에가 뭐가 있어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 택한 자녀들에 대한 심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택한 예언자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 3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먹었는데 입에는 달아요. 배는 써요. 3장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좋은데 그 뜻을 알고 행하려 하면 너무나 아프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많은 백성들에 관해서 11절에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관해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요한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쓰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악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직접 주어지기 전에 말씀만 봐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때는 어찌하게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은즉 이제는 그 뜻을 따라 속히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정말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명목상의 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교회에 앉아서 믿음으로 생활한다고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돌아서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면 정말 저게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믿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의 과거를 봐도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이라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행동을 하셔서 저런 상처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외모 반대는 행함이에요. 우리의 행함을 있는 대로 보시고 나중에 그걸 물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서 우리 죄를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지만 이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잠시 부활하자마자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40일간 남겨주신 것은 우리로 우리 인생을 나머지를 살도록 믿음을 주사 남겨두신 것은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과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의 의를 하늘에서 받아라.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근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 오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머지 생활은 마음대로 생활하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씹어먹고 그 말씀대로 쓰더라도 정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은 주시지만 감당치 못할 만한 것은 숨기시고, 그러나 감당할 만한 그 주신 말씀도 우리 입에는 달지만 우리 속에는, 우리 배에는 쓰게 되는 그와 같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실천할 때 힘들고 또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판을 말할 때 아픈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날마다 오늘 오실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